시편 37편 4절 1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말씀에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사 시간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기뻐했던 인물을 꼽으라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다윗이죠. 시편을 보면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증거예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록한 그 글들이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한 줄이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패키지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대박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며 잘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정말 복의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패키지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을 역사를 보면은 다윗 이후로 다윗만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시들해지고 그 아들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고 결국은 차례차례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망해버렸어요. 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쇠퇴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쇠퇴였어요. 나중에 이 구약을 닫으면서 신약을 오픈하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그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가 다만 내게 보이러 오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소요리문답을 보통 학습세례 할 때 소요리문답, 대리문답 공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으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 외우잖아요. 세례받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정말 나는 내 삶의 가장 기쁜 대상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인가?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뭔가 더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생각되고 더 기뻐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기쁘다면
돈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돈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자식이 더 귀하고 자식이 더 기쁘다면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남녀 간에 있어서 결혼을 했던 결혼하지 않았던 만약 결혼했다면 남편이 아내가 더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된다거나 아내가 남편이 더 귀하고 기뻐하는 대상이 된다면 그 아내나 남편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고 기쁨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다윗 이후로 그건 전설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성경 속에 기록된 다윗 시대의 전설이 돼버렸어요. 가깝게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은 역대하 26장을 보면은 아마스야의 아들 우시아가 16살에 왕위에 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우시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52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형통한 것을 누렸어요. 가깝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 유럽의 영국에 1837년 역사적인 사건이 18살의 나이로 빅토리아가 여왕이라는 자리를 물려받게 됐어요. 여자로서 왕이 됐어요. 똑같이 우시아 왕처럼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정말 말씀을 적고 온 백성에게 말씀과 더불어 살도록 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이 전무후무하게 영국의 역사상 최전성기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증거가 됐어요. 다윗 왕 이후에, 빅토리아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과거에 정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기독교에 정말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자 수많은 이민이 이 미국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했을 때 여호와를 찾았을 때 우리가 알듯이 얼마 전까지는 이 미국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시아에게 했듯 빅토리아에게 했듯 저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최광의 전성기를 이 미국도 누리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문제가 뭐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나아가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기쁨을 미루고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내가 이것이 되면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난 행복할 수 없어. 나는 기뻐할 수 없어. 이것이 돼야지 기쁠 거야. 이만한 돈이 생겨야지. 이만한 목표가 이루어져야지. 내 집을 사면, 내 사업을 마련하면, 이 차를 사게 되면, 내 아들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는 이것도 전설인가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로 치면 내가 비즈니스가 안 되고 아니 직장에서 쫓겨나서 잡이 없고 정말 내 은행의 계정에 밸런스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빚에 쪼들리고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인하여 주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건 성경 속의 전설인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여호와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는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 여호와보다 더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면 감사하리라.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솔직히 말해서 기쁘지가 않아요. 기뻐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기뻐지지가 않는 것. 제가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전도를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기뻐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기뻐지지가 않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비유를 들자면요.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처음 샀을 때만큼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속도가 느려지거나 우리가 움직이는 그 마우스의 그 커서가 움직이지 않거나 완전히 얼어붙어서 프리즈가 돼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아가지가 않는 때가 있어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빠르다가 나중에 느려지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해서 malware라고도 하고 바이러스라고도 하고 이러한 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러한 스파이, 그러한 잘못된 바이러스가 컴퓨터 내에 엄청나게 침범해 들어와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것을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바이러스 스캐닝을 하고 malware 스캐닝을 해보면은 심지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들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바이러스 체킹을 해보니까 몇 개월 전에도 체킹을 했을 때 자그마치 1000몇백 개의 그러한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malware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체킹을 해보니까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자, 봐라. 정확하게 1026개 자기도 봤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딜리트 시키게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컴퓨터는 이처럼 스캐닝 프로그램이 있어서 스캐닝을 하고 자기 눈에 1026개나 이렇게 숨어 있었네. 발견을 하고 델리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작동이 안 되는 왜 이상하다. 이제는 이상하다라고 생각도 안 해요. 마치 최면에 걸린 듯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펑션이 되질 않아요. 기쁨도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질 않아. 세례 받을 때나 알았던 용구고 전설이 되어버리고 정말 예수가 기쁘질 않아. 삶의 기쁨의 근원, 찬송과 가사에만 있는 것이고 예수가 기쁘지 않아. 이것은 펑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런가?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 안에 수많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영, 세상의 스피리추얼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무수히 침범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블락킹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랑 똑같이 세상이란 땅을 밟고 똑같은 산소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던 올해 41살의 하나님의 종 선교사님, 시리아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9개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들렸던 소식은 이슬람, 아주 그 익스트림한 이슬람, 아이시스라고도 하죠. 그들에게 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어린 아들, 그리고 함께 사역하던 동력자 4명이 붙잡혔어요. 4명이 붙잡혀서 그들이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고문을 받는데 이 선교사님을 회유하고 이 선교사님을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아들을 앞에 놓고 그 아들의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무참히 고문당하다가 4분 다 산채로 십자가에 막혀서 그렇게 최후를 끝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와 똑같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정말 유태계의 재벌 중에 재벌, 금융 재벌.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와 그러한 명예와 그러한 재물을 상속받은 그러한 유태계 금융가의 상속자가 정말 똑같은 그러한 유태계의 금융가의 그러한 재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재벌의 딸이 공교롭게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선천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 예수를 믿은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인
어린 아기 생명을 주셨었어요. 예수를 믿는 가운데 집안의 미움을 받게 됐어요. 주이시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카발라라는 그러한 종교를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의 아내와 자기를 섬에 납치를 해가지고 테러를 가하는데 그 부모의 사주를 받아서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네가 다시금 카발라의 신앙으로 돌아온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살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은 입장에 이 시리아의 선교사님과 배가 이만큼 불러서 이제 곧 나올 딸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아기가, 그 생명의 아기가, 기저귀가 아기가 들어있는 배를 산채로 갈라 그 아기를 꺼내서 그 아기를 손에 놓고 칼 들이대면서 네가 이제라도 예수를 거부하면 이 아기는 살 수 있고 너도 살 수 있다. 끝내 아기도 죽었고 여인도 죽었어요. 이 재벌의 후계자는 쾌선이었어요. 저도 그 지난주 이 시리아에 정말 아들의 손가락 하나하나 끌어가면서 예수를 거부하라고 했을 때 그 예수 때문에 정말 아들의 죽음을 놓고서도 울며 오열하며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는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수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나요. 예수를 믿는 자의 신분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신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어둠과 빛이에요. 우리를 어둠이었던 우리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우리가 몰랐지만 성경의 빛 가운데서 성령이 가르쳐준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났던 이 어둠의 후예들, 아담의 후예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여기서 엑소더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엑싯, 비상구, 탈출구가 되어주신 유일한 길이 지저스란 얘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비참한 인생에 저주받은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의 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서 조차까지 환영받지 못하시고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불과 그 피를 다 쏟아주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숨을 거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이 실패 가운데서 우리를 성공시켜 다시금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그 위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영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기고 지금 앉혀져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안에 예수를 믿은 우리도 똑같이 앉혀주신 거예요. 이 구원, 하박국 선지자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 양, 식물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출발이요 지혜의 근본이라는데 맞아요. 다윗 이후로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 망해갔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열정이 식어져 간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뭔가 공부를, 뭔가 재물을, 뭔가 그런 파워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정말 신앙의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세요. 빅토리아에게, 우시아에게,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감추어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여호와를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종교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슬람을 섬기는, 이슬람의 알라를 섬기는 그들과 저 절간에 있는 부처를 섬기는 그들과 하다못해 무당 푸닥거리를 하는 그런 모든 종교, 모든 잡신들과 어울려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걸 옳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미국이 되어버렸고, 도대체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동성애를 이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러한 미국,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것은, 여러분이 어려운 것은 성경이 가르쳐줄 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수한 재물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가 우리는 살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를 우리는 원한다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인 멀웨어들,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려놓고 우리로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구하며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어둠에 속아서 정말 뭔가 근심이 있는 듯, 뭔가 슬픈 일이 있는 듯, 뭔가 불행한 일이 있는 듯 하나님을 옆에 놓고 하나님을 모시고서도 사는 코미디 아닌 코미디 같이 사는 우리들,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셀프 스캐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잘못된 줄 알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둠 가운데서 비어있고 혼돈하고 캄캄한 가운데서 빛을 창조해내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말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들에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남편에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내에게서 이러한 몰웨어들과 이러한 영적인 바이러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이후로 영원히 떠날지어다. 아멘.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컴퓨터의 바이러스를 1026개나 놓고 그것을 스캐닝하고도 델리트 하기 전까지는 제 기능을 찾을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기뻐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숨어있는 영적인 몰웨어들과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델리트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았던 모든 어둠의 영들아, 모든 세상의 악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으며 이 시간 이후로 이 자리에서 영원히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더 이상 여러분 무엇이 될 때까지 기쁨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기뻐하세요. 지금 옆에 있는 나의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 지금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자녀들, 그들을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기뻐하세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의 전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그 특징이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내게 있지 않도록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전날 요셉이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 전날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원수라도 화목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그 적국의 모든 자들이 저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그러한 애굽에서, 저들을 바벨론에서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김과 승리와 형통의 비결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향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